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어제 끝부분은 특별히 엘리 제사장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이 이제 타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 시대가 지나면 이제 특별히 중요한 인물은 이제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사실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보면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해서 아들을 얻게 되고 또 낳게 돼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실인 선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사무엘은 결국 제사장 직분도 대신하고 또 선지자의 직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왕국 다윗을 세우는데 모든 통로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특별히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선택하셔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바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권을 주셨죠. 근데 레위 지파 모두가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아론의 가문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견에 따라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제사의 그 직분이 만약에 타락하고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예견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 직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실인 선을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미 보충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면 나실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실인 서원이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지만 아론 가문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무엘이 이제 나실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보게 되면 나실인 서원이라는 것은 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온 존재를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자발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자발적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런 내용은 원래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인은 둘인데 그 중에 부인 하나가 한나였어요. 근데 분이나라는 그 여자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부르짖죠.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이렇게 선 기도를 하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을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에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에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평생 그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겠다. 이것은 나실인 서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상한 마음을 들으시고 그에게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이제 젖을 뗄 때쯤 돼서 젖을 뗄 때쯤 되게 떼서 자기 남편에게 이 아들을 그 성전에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야, 그리고 자기는 올라가지 않아요. 야, 그 한나의 그 믿음은 진짜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직접 낳고 젖을 뗄 때 얼마나 강구했던 기도고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깝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남편에게 다시 젖을 뗄 때 성전에 갖다 주라고.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는 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되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야훼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이렇게 참 이 한나의 믿음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진짜 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에게 애를 못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가 키우지 않죠. 그 다음부터 성전에서 자라게 되고 그냥 가서 뵙긴 뵙겠지만 그런 진짜 믿음의 하나님께 그 서원을 어떻게 지키는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27절과 28절도 한번 읽어보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 하고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하니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그 한나를 통해서 바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을 곧 우리가 나시린 서원이다 이렇게 말 자발적인 헌신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사실 영원전에 창세전에 선택됐지만 이제 선택됐을지라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죠. 나는 내 평생을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일을 위해서 살죠. 그 나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한 자발적인 그런 헌신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6장에 만약에 제사장의 직분이 타락해서 더 이상 쓸모가 없을 때 진짜 이렇게 제사장 직분이 어떤 수준이 낮아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이 나시린 서원이라는 것을 보충적으로 예비해 놓으셔서 만약에 제사장 직분이 상실된다면 정말로 타락한다면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헌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 서원이란 그런 예 항목을 이렇게 하나님 미리 정해놨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거기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야훼께 드리려고 하면 이제 내가 내 삶이 세상과 내 자신과 구별돼서 오직 내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원한다. 쓰임받기로 원한다. 이렇게 특별한 서원, 나시린 서원을 하면 이렇게 여기 보충돼. 어떤 사람이 나시린 서원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기본적인 수칙이 있는데 3절부터 읽어보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에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렇게 나시린 서원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린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통 세상에서 돈도 그렇고 의복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음식도 이렇게 어떻게 아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음식을 왜 먹어요? 좀 맛있게 기쁘게 옷을 왜 입어요? 기쁘려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나는 세상에서의 기쁨을 구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에게서만 내가 기쁨을 구하겠다. 나시린 서원의 기본적인 원칙이 세상의 기쁨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생활이 나시린 서원의 어떤 규칙이고 5절부터 보니까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야훼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야훼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여기 보니까 일단 머리를 이렇게 나시린 선한 동안에 머리를 기르고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자신이 하는 이 머리가 이렇게 깎지 않는다는 뜻은 이제 뭐 부끄러움을 감수하겠다. 여자는 머리가 이렇게 긴 것이 아름다움이지만 남자에게는 이렇게 머리가 긴 것이 어떤 부끄러움이라는 의미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내 부끄러움을 감수하겠다. 우리가 사실은 주님을 살 때는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교회를 비방하고 그럴 때 남들한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이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를 참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렇지 아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자꾸만 남들한테 핍박받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아서 하는데 이 머리를 깎지 않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감수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또 여기 보니까 야훼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시체는 자는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자는 시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만나는 사람 중에서도 이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사람은 영향을 받게 돼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영적인 죽음에 관련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적인 죽음에서 분별돼야 됩니다. 뭐 내 생각대로 내 판대로 막 하고 싶은 말 의견대로 막 다 내놓으면 사실 많은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좋지 않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확실하게 영적인 죽음에서 분별되는 그런 생활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보지 않을 것을 보지 말고 듣지 말을 것을 듣지 마라. 또 말하지 않을 것을 말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7절과 8절도 마지막에 읽어보면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부모, 형제, 자매가 혹시 죽을지라도 어떤 장례에 참여하지 말라 그런 뜻이 있죠. 왜? 이 부모, 자식, 형제는 뭐예요? 가족이죠. 애정을 말해요. 애정. 그렇지. 가족에게 가장 최고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애정에 연루되면 안 돼요. 모든 뭐 이렇게 정치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간적인 애정에 연루돼 갖고 결국 그것 때문에 실패하게 되죠. 대부분 그러니까 영적인 봉사는 인간적인 애정에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강하게 분별을 갖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분별된 그런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너무 지나친 자녀에 대한 사랑, 너무 지나친 서로 몇몇 사람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도 좋지 않죠. 우리는 똑같은 사랑을 다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다 형제예요, 자매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이 편파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애정을 구별할 수 있어요. 이런 몇 가지 항목이 바로 나실인 소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발적인 헌신에 필요한 요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시대에 나실인 서원이 필요해요. 그런 자들만이 이 사무엘은 이렇게 나실인 서원을 통하여 하나님께 들어온 자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사사시대 즉 혼란의 시대를 끝냈습니다. 사사시대는 어제 말했죠. 혼돈의 시대라고. 혼돈의 시대.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끝나고 바로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우리들도 요새 그런 기도하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신앙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뭐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세상 정부가 영원히 가지 않죠. 결국 주님이 이 인간 세상 정부를 끝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믿음은 주님이 곧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실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을 통해서 혼란과 혼돈이 끝나는 사사시대가 끝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는 주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는데 누굴 통해서 말씀하셔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무엘은 또 한편적으로 바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무엘상 3장 9절부터 19절부터 읽어보면 그가 선지자였던 것을 여기 말씀하는데, 사무엘이 자라매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활 새벽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야훼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야훼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야훼께서 실로에서 야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면서 이 사무엘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또 이 사무엘에게 자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무엘처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가 이긴 자가,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는 바로 이렇게 자발적인 헌신이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그런 마음. 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겠다. 내가 흰옷을 사겠다. 내가 안약을 사서 발 참된 것을 볼 수 있고 의로운 삶을 살고, 바로 우리가 연단된 금으로, 이게 다 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불로 연단된 금을 너희가 이기는 자가 오면 사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바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볼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산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자발적인 그런 헌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바로 이제 혼란의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왕이, 그 왕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는 그런 역사. 그래서 사무엘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을 기름 부어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사무엘처럼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바로 이런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다면 결국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가 이 사무엘이 감당한 그러한 봉사가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한세교회의 봉사와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에 그분의 통치 유언은 우리가 주기도문에 늘 말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사실 하늘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 기도해 보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여 이 땅에서도 나라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거 이것을 모두가 알게 하옵소서.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무엘처럼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무엘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그 봉사, 사역, 행정 안에 들어왔죠. 여러분도 하나님은 이 우주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우리 회사도 그렇고 행정하는 행정부가 있죠. 하나님의 행정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로 사무엘은 그런 하나님의 행정 안에 들어와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고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는 진짜 가장 많이 쓰임받는 축복된 자였습니다. 그 앞에 그 한나 어머님의 그 기도 참 헌신적인,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도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젖을 떼는 그날에 그 아이를 남편으로 갖다 주라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에 살고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사무엘의 사역을 통해서 혼돈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또 무디어지고 타락한 제사장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작정하는 기도의 일꾼들도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